몸무게에 관심이 많죠? 네. 모든 연령층에서 몸무게에는 관심이 있습니다. 몸무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건강의 여러 가지를 몸무게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죠. 갑자기 준다든가, 갑자기 찐다든가,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제 갑자기 찌는 것은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이제 많이 먹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살이 찌는 거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빠지면 그건 더 문제가 됩니다. 큰일 나요. 그런데 사실 이 건강 문제보다 저울에 올라가는 이유는 사실은 외모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몸이 불면 태가 잘 안 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살쪘다고 자꾸 놀려. 그래서 건강 또는 외모 때문에 몸무게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울에 올라갈 때마다 참 궁금해요. 그죠? 몇 근이나 나갈까? 70근이 나갈까? 80근이 나갈까? 그래서 어제보다 조금 내려가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뭐 한 500g만 빠져도 너무 좋아. 그런데 어제보다 조금 더 올라가면 오늘 저녁부터 다이어트를 해야지. 그러다가도 오늘 저녁만 먹고 해야지.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 얘기입니다. 이제 조금 몸무게를 줄여야겠다. 열심히 운동을 해.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 먹는 거는 2배로 먹어. 그러니까 줄지가 않아요. 오늘부터 내일부터 해야겠다. 오늘 마지막이다. 그러면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사람의 무엇을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저울에 달아보듯이 달아보실 것입니다. 누구는 오늘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매일매일 달아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모에 신경을 쓰고 또 뭐 몸무게에 신경 쓰고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것,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당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깨어 근신하라, 깨어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수시로 하세요. 제자들이 뭐 항상 예수님과 같이 다니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항상 같이 있을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고 나면 이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래서 늘 내 자신을 돌아보라, 보살피라, 그렇게 당부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고 또 성령의 하나 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주 중요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하느냐,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이것은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그런 주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또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래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모든 공동체의 믿음의 식구들이 같은 성령 안에서 같은 소망을 품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5절에서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한 분이시다. 우리가 김 집사님이 섬기는 하나님, 주님이나 또 내가 섬기는 주님이나 다른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었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받은 그 세례로 우리로 정결케 한 삶을 살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6절에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성부 하나님에 관련해서 교회의 하나님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교회의 정의는 하나님의 교회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교회라고는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 인도하여서 하나님과 화합하게 하는 것,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에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잘것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자랑스러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최고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공부를 많이 하여서 석박사를 따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내가 누구이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향해 살아가느냐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많이 배우면 배운 것으로 뭐 하는지 아세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많이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세상 사람들은 죄를 향해 갑니다. 참 이상하죠?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그 많이 소유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식과 물질과 그리고 부귀영화는 그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들이 온전하게 쓰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 어떤 옛날에 사귀었던 남자죠? 여자가 이제 헤어지자고 했나 봐요. 안 만나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자의 아들을 해쳤더라고요. 이 건장한 남자 2명이. 그런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워카심정이 있는 건 여자인데 왜 여자의 아들에게 했을까? 여러분, 만일 그 자리에 그 아들이 있던 자리에 그 여자가 있었으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 자리에 아들만 있었고 그 여자가 없었기 때문에 아들이 죽은 것이지, 그 자리에 엄마가 있었다면 같이 죽었을 겁니다. 분명 그 사람들은 그 아들과 엄마를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생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자기가 왜 이 땅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그 이유를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한 여자 때문에, 그런 사람 때문에 그렇게 인생 전체를 망가뜨릴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 남자도 참 불쌍하더라고요. 그것이 대수라고 그것 때문에 아직 남아있는 인생이 챙챙한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수사를 할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무서운 죄예요. 아마 사형은 안 나가겠지만 쉽게 나오지를 못할 겁니다. 이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하나같이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참 인생 어리석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 너무나 어리석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모든 피조 세계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주인뿐만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고 있는 통치자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만유라는 말이 있죠. 만유가 무슨 뜻이죠? 만유라고 하는 말은 우주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을 만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만유에 뭐가 되신다고 이야기합니까? 만유 위에 계시고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 이 얘기는 바로 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통치자 되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찬양 인도자가 다윗 이야기했죠? 다윗이 왜 위대하느냐?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 가운데에서 엄마 아빠의 기분을 정확하게 아는 애들이 있어요. 네, 우리 엄마는 돈만 좋아하는지 돈도 좋아하는지 금방 안다니까요. 아, 우리 아빠는 그냥 애교로 넘어갈 사람인지 아니면 가서 몸으로 좀 때워야 하는지. 여러분, 우리 솔직히 자녀들 가운데에 그렇게 잘하는 자녀가 이쁘지 않습니까? 저도 셋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잘하고 이쁘게 하면 그 자녀가 더 관심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행동했어요. 여러분, 다윗도 실수했습니다. 다윗도 음행을 해하여서 아들이 죽는 그런 어려움도 겪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인구조사해서 7만 명이 죽는, 원형으로 죽는 그런 엄청난 비극도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치느냐? 하나예요.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시고 통치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가 환난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에, 또 그가 승승장구할 때에 이 고백을 결코 놓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는 고난 가운데서도 이 고백을 하면서 이 세상의 주인이신, 이 세상의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이시기에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날마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험한 그런 죽음의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심지어 내 원수의 복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실 것까지도 제가 확신합니다. 이게 다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이, 이제 사실 욥이요,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4,000년 넘는 그 시대에 그러한 거부가 없었어요. 그 재산이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이요, 하루아침에 그냥 다 날아가 버리죠? 자기의 종들 다 죽어버리고, 자녀들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모든 짐승들 하루아침에 다 빼앗겨버리고, 거지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몸에 욕창까지 생기게 되죠. 그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욥기서 1장 21절 말씀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여러분, 지금 찬송할 때입니까? 그냥 빼앗긴 거 정도가, 물질을 빼앗기고 자녀를 빼앗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죽기까지 고통스러운 그 욕창으로 고통을 당하는 상황이 돼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신 이시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왜 욥이 당대의 완전한 자라? 저는 이 욥기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이 났으면 사탄이 이제 세상을 다 훑고 돌아오죠? 그때의 그 사탄 앞에서 하나님이 막 자랑해요. 야, 네가 그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우스라가는 동네 가서 욥이라는 애 봤니? 야, 걔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너 알지?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해?
에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다윗이 그러는 거죠. 야, 진짜 그럴까? 그러면 걔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네 맘대로 한번 해봐. 하나님께서 이 사탄 앞에서 막 신이 나서 욥을 자랑해요. 그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겼어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여호와. 여러분, 정말 대단한 위대한 신앙 고백 아닙니까?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 만물의 통치자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가장 연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단단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 것이 우리 믿음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에 요란한 근심거리로 흔들리는 것이, 염려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우리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느냐, 그것을 분명히 아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 우리 다니엘 시대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의 왕이 누구였죠? 느부갓네살 왕이잖아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대단한 왕입니다. 최초로 이 세계 통일을 이루는 제국을 이뤘던 왕이에요. 엄청난 왕이죠. 그런 왕이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당신이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때는 맞아요, 겸손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다니엘이 한 이야기를 싹 잊어버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자기가 취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오늘부터 7년 동안 들짐승처럼 지내리라. 그 위대한 왕이요, 저 들판에 나가서 풀을 뜯고 들짐승처럼 7년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신이 돌아오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전보다 더 위대한 왕으로 그렇게 칭송을 받게 되죠. 왜 그러느냐? 그렇게 정신이 들고 나서, 야, 이 만유의 주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참 신이다.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모세가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한 번의 실수예요. 한 번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 여러분, 물을 내리는 것,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누가 공급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분노하니까 아무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어느 때까지 물을 내려? 자신이 내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한 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과 돈을 다를 것이 없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지만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꼭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와 찬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감사하고 구원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모여서 형식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올리고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 예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무엇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은 것.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예배는요, 이 공간에서 드리는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무엇이냐? 내가 그분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구원의 주라면 내 삶 속에서 그분을 노래하는 것, 내 삶 속에서 그분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진짜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만유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신앙은 믿음과 행위가 하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엉망으로 살 수 없고 엉망으로 사는 사람이 믿음이 좋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삶도 바릅니다. 바르게 사는 사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유의 주인으로 진짜 여기고 있느냐? 그분이 정말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정말 세상의 주인이시고 통치라는 것을 내가 믿고 고백한 것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내야 되죠? 먼저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에. 아니,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라고 고백은 하고 있는데 말은 안 들어. 여러분, 사실 그냥 아예 말을 안 들으면 더 낫지, 더 괘씸하지 않아요? 야, 청소 좀 해. 예, 하고 안 해. 청소 좀 해. 알았어요. 하고 안 해. 차라리 청소 좀 해. 싫어. 이게 낫지. 알았어요. 대답하고 안 하면 여러분 시킨 사람 뭐가 되는 거예요? 막 무시당하는 느낌 들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할 것을 순종할 것을 그렇게 다짐하지만 실제 삶은 안 해.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 하나님을 무시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정말 만유의 주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고백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입으로만 주님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십니다. 이게 아니고 그렇게 고백했다면 우리의 삶에 순종으로 거룩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쫓아 헌신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시간의 문제, 여러분 나는 시간을 어떻게 드리고 있나요? 여러분 스스로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나는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여러분 24시간 중에서 주님을 몇 시간이나 생각하시나요? 만일 큐티를 하시고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적어도 아침 시작부터 저녁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제 마음이 조금 이제 의리로 살죠. 전후회로 산다고 그러죠.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박 여사를 만나면 벌써 저기서 보기만 해도 즐거워. 그냥 생각만 해도 막 웃음이 나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 생각만 하면 막 설레고 기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 고백은 그렇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오, 바위시오, 요새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정작 삶에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아. 하나님의 이름 부르지도 않아. 그거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선물도 사주고 금 막 이런 막 이런 거 해주잖아요. 막 금은보화로만 해주잖아요. 왜? 좋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에 그런 헌신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느냐. 여러분 만일 드려지고 있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을 통치자로 이 만유의 주로 여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 무소부재, 전지전능 이야기하죠. 전지전능 무수무수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며 모든 곳에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 시편 90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영원부터, 과거의 영원부터 미래의 영원까지 여전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잠시 계시다가 떠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 예레미야 23장 24절에 보니까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에 하나님은 항상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억울한 일 많아요. 답답한 일 많습니다. 나는 그게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막 바보가 되고 내가 멍충이가 되고 그리고 악한 사람이 돼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억울함 가운데에서 또 그러한 핍박 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에서 힘을 얻는다는 것이죠.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이죠.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시다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지혜든 아니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게 필요합니다.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문제는 무엇이냐? 잘 안 구해, 안 찾아, 두드리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약속.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구하면, 내가 찾으면, 내가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찾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요, 변치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상처받는 것이 물질 때문에요? 아니면 일 때문에요? 아닙니다. 90%는 사람 때문에요. 사람 때문에. 그 사람도 멀리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입니다. 우리의 가족들, 믿음의 이 지체들, 친구들, 동료들, 이 사람들 때문에 마음 상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변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어기면 어길지 하나님은 어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결사를 받으실 이의 눈에 만물이 벌거벗음같이 드러나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것이 있나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여러분, 자녀들이 거짓말하고 자녀들이 어떤 일들을 행할 때 그거 모르는 부모님들이 있나요? 그런데 대부분 부모님들은 알아도 어떻게 하죠? 철들면 바뀌겠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 기다리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사랑하지 않아서 간섭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잘하면, 이제 조금 더 성숙해지면, 철이 들면 잘할 것을 믿기 때문에 지켜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르실까요?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모르실까요?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것들을 바꾸지 않으실까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그 약속의 말씀들, 이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네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네가 바꾸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바뀌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개입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99%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또는 환경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직통 계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속성이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에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으로 너를 이끌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사사기 말씀을 읽고 이제 요한일서 이렇게 넘어가죠. 그리고 요한일서의 말씀을 쭉 읽으면 뭐 나옵니까? 사랑하라, 사랑. 계속 사랑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 아니에요. 계속 오늘 말씀도 보니까 막 사도 사랑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우리 사사기 지난주에 읽었지만 사사기 보면 참 징그하죠. 여러분, 그 이전에 출애굽기, 이제 여호수아 쭉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배신할 수 있는지.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기다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보내고 또 사사를 보고 왕 세워달라고 왕 세워주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해서 회복시켜주고 다시 재건시켜주고, 그것도 안 돼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왜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함께 꼭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면 공의라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죄까지도 사랑하시겠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시다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자꾸 놓치고 살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용서해 주겠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하시지만 그 죄를 지은 흔적이 어디 남는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몸에 남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한번 죄 가운데 들어가면 그 흔적이 우리 가운데 남아요. 그래서 우리 몸이 기억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오면 또 미혹당하고 또 유혹당하고, 그래서 죄에 넘어지고 죄 가운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사랑하며 여호와를 섬기고 그 규례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가지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이 네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경외하라, 사랑하라, 섬기라, 순종하라.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은 태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이 있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동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여러분, 사랑해야지 않는 거 사랑이 지나요? 내가 오늘부터 사랑하는 님을 사랑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염불을 애운다고 해서 사랑이 지나요? 아닙니다.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고 이렇게 대접을 해주고,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요. 다른 사람에게는 모르겠는데 나한테 정말 친절하고 나한테 정말 잘하는 사람을 보면 나도 마음이 뺏긴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그리고 전능하시고 그리고 통치자이신 것을 내가 경험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온전히 섬길 수도 그리고 온전히 순종할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우리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우리에게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전 인격적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지정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네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하나님이 이런 걸 싫어하시고 이런 걸 기뻐하시고 이럴 때 역사하시고 하나님 이러시는구나. 여러분, 지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또 우리가 그 지식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경험을 해야 합니다. 경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경험을 했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요. 의지를 가지고.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가운데 안 되는 한 가지가 뭐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할 때는 막 은혜가 넘치고 그냥 뭐든지 다 할 것 같아. 그런데 삶이를 못 가요. 삶이를 못 가. 내가 오늘부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결단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지정의, 이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저는 하나님을 전 인격적으로 사랑한다. 첫 번째가 저는 예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거 없으면, 이 예배에 의지가 없으면 절대 못 옵니다. 그것은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고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주일 예배도 모든 예배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이 예배가 중심인지 말씀이 중심인지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말씀과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은요, 모래 위에 세운 집하고 다르지가 않아요. 그거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공적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남은 3일도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